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농사 지십니까? 농사? 네. 여기 LA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집마다 그 농사들 짓는지 모르겠는데, 그 알래스카에서는 여름 되면은 농사들을 이렇게 져요. 근데 얼마나 농사들을 크게 짓느냐? 비닐하우스 큰 거를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농사를 짓는다. 이게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뒤에 마당에다가 막 비닐하우스 큰 거 거기 들어가고 막 오이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농사를 지세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식물 키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올해 농사는 다 망쳤어요. 날이 너무 더운 탓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뒷마당에 있는 무화과가 올해는 맛을 못 봤습니다. 이게 익으면서 생기면서 까맣게 변해야 되는데 점점 커져가고 저는 그렇게 큰 무화과 처음 봤어요. 무화과가 이만해요. 근데 이게 아니고요. 그냥 계속 커지기만 해요. 그리고 속에서 썩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날씨가 이상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무화과 농사는 좀 실패를 했고, 근데 그 옆에는 누가 심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울토마토가 굉장히 많이 자라났고 방울토마토 따먹는 재미로 지금 뒷마당에 있는데, 근데 이 농사를 우리가 지을 때 씨를 뿌리는 분들 아마 기대감을 가지실 거예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 그냥 이렇게 씨 뿌리고 수고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자,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눌 때에 나도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백발의 노인이요, 몸도 잘 가리지 못하는데 나무를 이렇게 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르신, 이 나무를 심으면 자라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한 3년에서 4년이면 나무가 자란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보니까 어르신은 그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뭐 하려고 이 나무를 심으십니까? 왜 얻지도 못하는 열매를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시간 낭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이 노인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 정원에는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심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고 또 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나는 이 열매를 얻지 못하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꼭 내가 행한 것들에 내가 꼭 열매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은 바로 그 열매를 우리가 얻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34년 됐습니다. 34년 전에 누군가가 이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열매를 34년 전에 얻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미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영국의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또 누군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초에 또 계획하신 여러 가지의 그 과거의 것들을 우리는 지금 그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들이 특별히 신경 쓰고 더 투자해야 될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이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면 점점 교회는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박물관으로, 술집으로, 그냥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런 관광지로 그냥 변해버리고 말 거예요. 지금 유럽의 교회는 이미 그렇게 되어졌고, 지금 미국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이, 또 후손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심으셔야 돼요. 심지도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열매가 없는 농사는 헛된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저도 그 알래스카에 처음 발령받아서 이렇게 딱 갔을 적에, 알래스카는 눈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도착하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데고 7월 1일 날 들어갔거든요. 해가 지지 않고 막 그냥 온 만물이 다 푸르르고 꽃들도 뭐 만창하고 그냥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교님 한 분이 연로하신 무교님 한 분이 자신이 농사 지은 거라 그러면서 상추를 이렇게 한 봉다리 들고 오셨어요. 이 상추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손바닥만한 상추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씨를 가져다가 심으셨대요. 상추가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막 입에서 녹아요. 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사 먹는 그 뻣뻣한 그런 상추가 아니라 그냥 조그맣고 입에서 그냥 살살살살 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달라고 그러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아내하고 야 이거 키워 먹자. 이거 필요할 때마다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워서 먹으면 이거 맨날 먹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는 상추를 심었어요. 우리 딱 들어가는 입구 옆에다가 심었는데 망했어요. 그냥 그분 얘기는 심고 물만 잘 주면 된다 그래갖고는 열심히 물 주고 그랬는데 못 얻었어요. 요만큼 싹이 나다가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요, 그러나 심어만 놓으면 저절로 이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얼마나 거기에 공을 들여야 하는지 아마 뭐 식물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 열매 얻기 위해서는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그냥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인생에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그리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적에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을 계수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그 열매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이제 계수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 어떤 에게는 많이 주셨고 어떤 에게는 적게 줬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아마 서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 이렇게 남겼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리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가장 먼저 너무너무 단순해요.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가?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간단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자연의 법칙이 우리 신앙의 법칙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근데 뭘 심어야 됩니까?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쭉정이가 아니라 이렇게 허약한 씨가 아니라 아주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오늘 그 8절 말씀은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보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데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얻는데요.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으면 우리가 영생을 거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뿌리면 그것을 그대로 얻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두고요. 하나님의 영생을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것을 심으면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세상에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좋은 책, 감동을 주는 글, 영화, 교훈, 아마 세상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것이 우리를 살찌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열매를 얻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에 바로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은 우리가 뿌려야 될 그 씨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우리에게 뿌려져서 구원이라는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셨고 우리는 이 씨앗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사과를 여러분 딱 쪼개면 그 가운데 씨앗이 몇 개 들어있습니까? 세워진 적 있으세요? 6, 7개 들어있나요? 근데 사과를 쪼개면 그 안에 씨앗이 몇 개 없죠? 근데 씨앗 안에 그 사과 씨 안에 여러분 사과가 몇 개 들어있습니다. 질문이 좀 난해한가요?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어요? 모르죠. 이것이 심겨져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을 때 수십 개가 열릴 수도 있고 수백 개가 열릴 수도 있고 수천 개가 열릴 수도 있어요. 씨앗은 굉장히 작은 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셨고 그 밀알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씨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도 역시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씨앗을 뿌리되 어디에 뿌려야 되는가?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그냥 아무데나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키케로라는 유명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개척하지 않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배움이 없다면 그 열매가 풍성한 것이 될 수가 없다. 자신이 성공하게 된 배후에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옥한 땅이 있더라도요, 이 땅을 일구고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저도 식물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알래스카에 처음 도착했을 적에 그 상추를 심었는데 어디에 심었는가? 그분들이 그랬거든요. 상추는 아무데나 심고 물만 잘 주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우리 그 집에 그 딱 계단 옆에 이 잔디밭이 있었어요. 이 잔디밭에다 심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이 잔디랑 같이 이게 상추가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봤더니 땅이 잘못된 거예요. 땅이 씨앗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옆에를 이렇게 파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옆에를 막고 거기를 텃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거기다 심었는데 또 실패했어요. 알고 봤더니 흙이 나쁜 거예요. 땅이. 그래서 이거를 그 흙을 사다가 거기에다 이렇게 뿌리고 잘 섞어줬습니다. 그걸 거기다가 심었어요. 그러고는 물을 이렇게 주니까 이것들이 자라더라고요. 또 실패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집 들어가는 문이 아침에만 해가 잠깐 들어오고 해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 태양을 못 받아갖고 망했어요. 결국 3년 동안 상추를 매년 심다가 결국은 제가 광고했어요. 상추가 먹고 싶은데 제가 농사를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들이 상추를 이렇게 한 봉다리씩 갖다 줘서 매년 잘 먹었어요. 저는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그분들이 가져다 준 씨앗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밭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밭을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막 뿌려지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지는데 무엇이 열매를 맺는가 봤더니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냥 뿌려졌다가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얻고 만답니다. 길가는 어떤 마음입니까? 닫혀있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아주 단단한 사람들이 막 밟아서 너무 단단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갑니다.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돌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영적으로 깊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는 아멘! 그러고 받아들였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들을 때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분들이 돌밭의 마음이에요. 가시떨기는 어떤 겁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삶 속에서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근심, 걱정이 생겨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요. 우리 육체 질병이 찾아와요. 그때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죽겠네. 영적으로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좋은 밭은 어떤 맛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로 알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는 100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주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100배에서 60배로 30배로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좋은 밭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간하면,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농사의 비결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 나온다고, 모두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해서 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가꾸셔야 돼요. 돌이 있으면 뽑아내세요. 농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자꾸 갈아엎어야 돼요.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요, 열매 맺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로 가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 우리 때에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손 때에 그 열매들을 분명히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패해요, 끝났다고 포기한 그 시점에서 성공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포기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전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렸다 그래서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물을 주고 온도를 조절해주고 햇빛을 공급해주고 비료를 주고 풀을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씨앗을 주면서 숙제를 내줬어요. 이거를 이렇게 컵 같은 데다가 넣고 여기 심어라. 그리고 물을 주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숙제로 내줬습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또 물을 주고 또 기다려보는데 이것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더디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했는가? 얘를 자꾸 잡아당겼어요. 올라오게끔 자꾸 잡아당겼어요. 좀 지나니까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뿌리가 못 내리고 얘를 자꾸 당겨갖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지만이 이것이 잘 자랐는데 이 아이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빨리 자라기를 보길 원하니까 자꾸 이거 자꾸 당기는 거예요. 때가 돼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러한 결과로 그 아이는 죽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씨앗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봄에 뿌리고 여름에 거두지 않아요. 가을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그 밭을 돌봅니다. 풀을 뽑고, 그죠? 그리고 비료를 주고, 그 병충해 걸리지 않도록 농약을 뿌리고, 계속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며 기다리고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1860년도경에 노예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1940년도 그 죽을 때에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백인과 흑인을 만나고 존경했던, 사랑받았던 최초의 흑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이름하고 비슷한데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 미국에서 그 마틴 루터 킹을 싫어하는 백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백인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 미국 남부가 면화 재배로 유명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면화는 땅속에 있는 질소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면화를 가지고 농사를 지면은 이 면화는 땅속의 질소를 다 뺏어버리기 때문에 땅이 죽어버립니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농사를 못 져요. 그러면 다시 옮겨갑니다. 또 면화를 재배합니다. 그럼 그 땅은 또 질소가 없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점점 면화 재배를 하고 있던 그 남부가 다 땅이 황폐해져갖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때에 이 카버 박사가 이 질소를 살리기 위해서는 땅콩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남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알렸어요. 땅콩을 심으세요. 땅콩을 심으면 땅에 질소가 생기면서 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남부가 전부 다 땅콩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 땅콩을 심고 땅콩을 수확하고 난 이후에 땅콩을 어떻게 철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왔어요. 땅콩은 엄청난 풍년을 얻었는데 땅콩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이것은 뭐 어떻게 맨날 땅콩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리에 빠졌어요. 모두가 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때에 이 괴로운 모습을 보면서 이 카버 박사가 참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심정을 그는 전기 속에 이렇게 자서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괴로워서 10월 어느 날 새벽 해 뜨기 전에 산속으로 들어가 거닐다가 동쪽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너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 큰 것을 알려 하지 말고 내게 알맞는 것을 물어봐라.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 사람은 뭘 쓰시려고 세상에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직도 너는 감당치 못할 것을 질문하고 있구나.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나 질문해라.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엄숙해졌고 한참 후에 말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옳지 됐다. 네가 중요한 것을 질문했구나. 땅콩 한 주먹을 가지고 가서 연구해라.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땅콩을 가지고 연구해라.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고는 땅콩 한 주먹을 들고 자신의 실험실에 들어가 한낮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 땅콩 버터, 땅콩 구두약,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땅콩을 원료로 해서 105가지의 식용품, 그리고 약 200가지의 그 식용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카버 박사가 만들어낸 이것으로 인해서 남부의 경제가 다시 막 활발하게 되살아났어요. 땅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카버 박사는 단 1달러의 로열티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개발하고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는 땅콩 한 주먹이 들려 있었고 사람들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땅콩을 보면서 시리에 빠졌고 실망했지만 그는 한 주먹의 땅콩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모든 사람이 실패를 인정할 때 카버 박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인내했고 연구한 결과 이러한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열매는 절대로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얻길 원해요. 자녀 농사도 잘 짓길 원하고 사업의 농사도 잘 짓길 원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열매 맺길 원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결코 올바른 열매 맺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씨는 반드시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겨진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성으로 가꿔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예배로, 봉사로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 환경들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비록 내 손에는 지금 씨앗이 하나 있지만 그 씨앗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인내하며 가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린대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진 적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그런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은혜는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가까이 왔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를 변화시키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며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열매 맺는 추수하는 그때까지 끝끝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노력할 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칭찬 듣는 저 여러분, 또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